참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고, 힌두 근본주의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때도 있고, 또 무슬림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난 6년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영상에 짧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그 가운데 무슬림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리고 현지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현지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비록 와보지는 않으셨지만 그 땅을 향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 땅을 섬기고 또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식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저는 인도의 선교사이지만 인도에 있는 무슬림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80% 가까운 힌두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8억이 넘는 힌두들이 살아가지만 15%의 무슬림들이 살아가는데요. 자그마치 2억이나 되는 무슬림들이 인도에 살아갑니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인도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예전에는 한 나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합치면 6억 가까이 되는 무슬림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실제적으로 하면 가장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슬림식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슬림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하면 반대편의 사람이 왈레이쿰 살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의 뜻이 뭐냐 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뜻이죠. 예,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 받는 사람이 왈레이쿰 살람 이렇게 받는데, 이 말은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살라무 알레이쿰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살라무 알레이쿰을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왈레이쿰 살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인도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5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달 조금 지났죠. 그러니까 저를 이제 보실 때 코로나로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코로나 테스트 다 하고 2주 격리 끝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국가로부터 검증된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들어와서 이제 격리 2주를 하면서 이제 원룸에서 이제 저희 식구들이 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격리 동안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집 밖도 못 나가고 창밖을 열면 바로 또 건물이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조그만한 이제 TV가 있어서 그 TV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물을 보다가 유튜브 영상을 잠시 보았는데, 여러분 도울 김용욱 씨를 아시죠? 네, 이분의 영상을 잠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장로교 출신의 성도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기독교 성서 이해라는 그런 책도 내시고 마가복음 강해, 요한복음 강해, 이 성경에 많은 주석들 같은 이런 책들을 이렇게 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쭉 강의를 들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기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은 믿을 수 없고 우리가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신약의 예수만이 우리가 따를 수 있고 예수의 그 말씀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강해, 요한복음 강해, 구약은 팽겨치고 신약의 사복음서를 이렇게 강해서를 내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가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가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구약을 읽는데요.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읽지 않으면 그 눈에 마치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그 메시지를 잘 올바르게 들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의 참된 메시지, 구약에서 주는 그 참 의미를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읽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요. 이 성경 말씀이 1500년 동안 인간 저자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1500년 동안 인간 저자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신약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흘러가고 신약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무슬림 사역을 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그 무슬림의 경전인 꼬란을 읽고 그 꼬란을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쿠란은 불과 몇십 년 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책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 쿠란을 읽어보면 참으로 조잡합니다. 불과 몇십 년 안에 기록된 그 책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록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하나의 흐르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가질 수 있는 개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이라는 이 개념으로 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을 이야기할 때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개념을 출발을 해서 그 성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시는 것들을 설명해내면서 신구약에 흐르는 주제를 성전으로 설명하시는 신학자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신구약을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이해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신학자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가 더 있는데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신구약을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 아니면 모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을 핵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언약 중에 특별히 중요한 언약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크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점이냐 하면,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주셔서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조건부의 언약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식을 맺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약속의 쌍방이, 당사자들이 어떤 언약식을 했냐면 각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약속을 하는 당사자 앞에서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리고 피를 가운데 뿌리고 그 짐승 갈라진 것을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두 약속의 당사자가 동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을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약속을 하는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서 반으로 쪼개진 이 짐승처럼 나도 쪼개져 죽겠다는 그런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언약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언약식을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짐승들을 잡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으로 쪼개고 양쪽으로 그 짐승들을 갈라놓습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몽사몽간 잠이 올까 말까 비몽사몽간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등장해서 그 횃불이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오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의 이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은 너의 순종과 너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너와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을 따르면 아브라함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을 때에는 그런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일방적인 언약, 내가 반드시 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목숨이라는 게 없었어요.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식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빌리자면 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쪼개지는 그런 목숨을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언약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고 소리내어 읽으며 고백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 약속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가족 몇 명이죠?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살게 되는데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남녀를 다 합치고 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출애굽기서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장대케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장대케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앞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을 행한 다음에 거기에 모인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3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인데 어떤 언약에 기초한 언약의 자손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한 이 언약에 기초하여 너희들이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의 말씀을 할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와 시간적인 간격이 약 2000년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신약 시대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 언약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들, 이 놀라운 사건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위에, 언약의 기초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4,000년 넘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넘는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대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가능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언약 속에 찾아봐도 예수라는 옛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십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왜 복음이 되는지를 3장 16절 곧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너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26장에 동일하게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손자 야곱에게도 28장에 동일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현에는 씨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씨라는 표현 속에서 씨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 씨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읽어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보니까 그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 안에서 이 자손이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 복을 약속하셨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신약시대에 갑자기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신약시대에 갑자기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구약의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선교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위에 선교가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인도 정부가 2021년도까지 인도를 힌두교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힌두투바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 4년, 2년부터 한 4년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기독교 NGO들을 다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기독교 NGO들이 문을 닫고 선교사님들이 인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도 약 300명 되는 선교사님들이 비자 거절이나 추방으로 인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 선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 선교를 걱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인도 선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 선교는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교는, 인도 선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교회들에게 참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현상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현상 유지하는 교회는 생명을 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새로운 전도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면요, 선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선교사가,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 선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가 꼭 선교지에 있지 않아도 선교를 할 수 있구나.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현지에 있는 지체들과 연락하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와 있지만 매주 몇 시간 약속을 정해놓고 우리 현지인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선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전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전도의 방법, 새로운 선교의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영상. 네, 여기에 나오는 3명의 자매가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저희 아내고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하이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50세입니다. 저희와 같이
저희가 사는 그 70만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 지역 그 골목골목 어두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 무슬림 자매들을 만나서 기도해 주지는 마치 저희가 보면 마들 테레사처럼 그렇게 정말 살아가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2년 전에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수술을 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미국 의사가 인도에서 그래도 수술을 잘 한 것 같다. 하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다.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인도의 2명의 고아들을 입양하려고 수속을 밟고 2년 동안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렵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제 인도 정부에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터져서 그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의사가 그렇게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 인도 땅을 향해서 그들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다시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호흡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인도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옮겨서 뇌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작은 모비도 없는 이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인도에는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서 바로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선교사님이 그날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후에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 그 땅에 저렇게 한 줌의 흙으로 묻히셨습니다. 변변한 비석도 하나 없이 저렇게 인도 땅에 묻히셨습니다. 첫 번째 뇌출혈이 생기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인도 땅에 꼭 묻어주십시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 양화진에 있는 수많은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사랑해서 조선 땅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들이셨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갓 태어난 영아 아이의 죽음의 묘비도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언어 배우면서 채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었던 풍토병으로 죽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한 죽음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죽음 같습니다. 왜 저렇게 죽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양화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저 죽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의 미랄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이디 선생님의 저 죽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죽음을 통해서 저 값비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 땅의 부흥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인도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의 사역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아무리 부어도 남아있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 같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감사할 줄 모르는 인도 사람들. 단야와드라고 하는 스쿠리아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들은 그 스쿠리아 단야와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받아도 더 받으려고만 하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 더운 날씨에 그들과 부딪지 않으면서 사역하는 그 사역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여보, 우리의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 같아. 너무나 힘들게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내가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이전에 우리의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밑빠진 독이 그냥 밑빠진 독이 아니라 콩나물 시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제 할머니 방에 콩나물 시루가 있었습니다. 콩나물 시루 독이 있었는데 그 독은 밑에 구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른 콩을 넣어놓고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밑으로 다 빠집니다. 어린 저는 그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물을 부어놓으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야지 이 콩에서 싹이 날 텐데 물이 다 빠지는데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보면 그 콩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물을 부으면 물은 다 빠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의 눈에는 마치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밑빠진 독인 것처럼 그렇게 다 흘러 빠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밑빠진 독 같은 사역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수고, 헌신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밑빠진 독은 낭비인 것 같지만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서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가치관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신명기서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6절 8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을 가보신,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학자들 이야기로는 대한민국의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큰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큰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사이즈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나라가 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고 큰 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일제일교회는 큰 나라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일 몇 시간마다 선포되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로 어떤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나라가 큰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인도 땅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13억에 되는 인도의 인구가 그 3억 3천만 개나 되는 신에게 기도하지만 그 신은 결단코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가 큰 나라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큰 교회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큰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될 때 그 땅이 큰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세계 땅끝에서 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결단코 하나님의 선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힘의 권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이 서울 땅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